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를 걸쳐서 계시록 10장, 11장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빠른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어서 오늘 계시록 10장, 11장을 말씀을 들어서 저 신총이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라는 거, 계시록 10장의 책먹은 자도 아니며 11장의 두 주인도 아니며 12장 5절에 남자 아이도 아니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연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도 분명히 계시록의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육하원칙은 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었다 하면은 언제 먹었느냐, 그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제 먹었느냐, 그 때를 이 말씀의 노정순리를 통해서 비춰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노정순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거짓말인지 참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을 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다 10장에 책 먹었다고 하고 12장 5절에 남자아이라고 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온 교단도 성령 받았다, 책 먹었다, 남자아이다, 남자아니다 라고 나왔다면은 분명히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의 노정순리에 그 때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장의 책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9장 6째 나팔까지의 실상이 있고 나서 10장의 책을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책을 언제 먹었다고 했는가? 완전해설 머릿말 076페이지에 보니까 80년 봄에 내가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고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하고 분명히 그렇게 책자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80년 봄에 10장의 책을 먹은 자가 맞는지 노정순리와 맞지 않는지를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노정순리를 알고 보니까 80년 봄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증거했는데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80년 3월 14일 7별의 배도 멸망의 이 사건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래서 배도자가 누구고 멸망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진승을 드러냈다. 멸망자를 내가 증거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긴 자 야곱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년 3월 14일에는 7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면서 14년 만에 장막교회 성전이 간판이 떼지게 되고 이삭중앙장로교회로 간판이 바꿔 달게 되면서 할례받지 아니한,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신상의 악을 깨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서게 되었다. 그 사건을 증거하게 되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10장의 책을 먹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80년 이 봄의 이 사건, 7별의 배도멸망 이 사건은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 이 일의 한 사건, 7별의 배도멸망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끌고 가서 억지로 깨워 맞췄고 짜깁기 했고 본인이 자신이 신천지 총회장이 배도멸망 한 사건 가지고 그거 깨달았다고 해서 6장에 흰말도 되고 7장에 인치는 자도 되고
10장에 책도 먹었고 두중인도 되고 남자아이라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편의 대도멸망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이긴 자 야곱이 바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6장에 말들도 나와야 되고 7장에 인치는 자도 나와야 되고 10장에 책 먹고 두중인이 역사도 있어야 되고 12장 5절에 남자아이도 6번의 이 일과 노정 순리를 따라서 차례대로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 보고 듣고 이룬다는 것도 말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봄에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내가 이긴 자 야곱이다 나왔는데 이 야곱은 에서를 증거를 해야지 되고 에서와 야곱은 구약에 보니까 쌍둥이이기 때문에 한 달 1시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내가 이긴 자 야곱이라 했는데 처음부터 이긴 자 야곱이 나올 수가 없다. 80년 봄에 이때는 독신으로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긴 자 야곱은 계시록 6장 사건 이후에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번성된 다음에 이긴 자 야곱, 회개한 야곱,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인치는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교한 야곱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불법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별의 이 한 사건 깨달은 거 가지고 내가 1장에서 22장까지 실상을 다 보고 들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것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1장에서 22장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말씀을 다 보고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된 대로 분명히 차례대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의 노정 순리대로 어린 양 예수님이 이뤄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다. 이 사도 요한은 보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긴 자 야곱이다. 이긴 자 야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불법한 이 야곱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별들은 4장 1절에서 떨어지게 되고 4장 1절 2일 후에 이제 7뿔로 12지파를 만들었죠. 실상을 보니까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12지파 만든 이 장막은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요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아서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해달별 야곱 장막이라는 것을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기 위해서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예정을 따라서 이 실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6장의 해달별들이 야곱 장막이 심판받기 전에 멸망받기 전에 먼저 깨우치는 애쳐주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선지자가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선지 총회장이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고 한다면은 80년 봄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7의 인때는 사건이 있어야지 되고 첫째에서 여섯째 나팔 부는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책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법한 야곱이 2번의 이 일의 사건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2일 후에 있어야 될 실상 사건도 다 빼버리고 7장 1절에 두 번째 나오는 2일 후의 사건도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실상을 다 빼버리고 계시록 10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80년 봄에 7별의 대도멸망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내가 10장의 책을 먹었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짜를 잡기 위해서는 언제 때를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 말로 분명히 증거 잘했죠. 1장에서 22장까지 6하 원칙으로 질문해야지 되고 6하 원칙 안에서
대답을 해야만이 된다. 대답을 못하면 가짜요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본인이 그렇게 증거를 잘 해놨습니다.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고 해놓고 80년 9월에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고 하면 이치가 안 맞는 거죠? 이치가 돌아가는 사람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돌아가는 사람은 80년 9월에 책이 봉해졌다는 사건은 7별의 모든 재질이 총사퇴함으로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년 9월에 책이 봉해졌다고 한 것은 맞지만은 80년 봄에 10장의 표도인 자도책을 먹었다 하는 것은 가짜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 선악에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장의 책을 먹기 위해서는 흰센 다른 천사가 오기 전에는 먼저 오는 추수꾼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를 따라서 10장 1절에는 흰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흰센 다른 천사가 오기 전에도 많은 천사들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7의 영이 왔었죠. 7의 영이 와서 등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7별들이. 그런데 7별들이 배도함으로 등잔불을 꺼지게 되었죠. 영은 보좌로 가게 되고 다시 7뿔을 들어서 비유를 열게 된 것입니다. 비유를. 그렇다고 이 비유를 다 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비유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의 영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8절에는 내 생물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물이 그룹이요. 이 그룹이 에스겔 1장 21절에 보면은 내 생물의 신이 어디에 들어와요? 바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물이 그룹이요. 그룹이 그 천사요. 대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면은 구름과 하얀검을 통하지 아니하면 생각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다라고 했죠. 구름과 하얀검을 알아야 되고 구름과 하얀검을 만나야만이 통해야만이 생각나무 가시 먹을 수 있고 이 추수꾼 천사가 알곡을 거두어서 곳간에 넣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 총회장은 천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네, 내가 책부터 먹었다. 내가 12장 5절에 남자아이다. 라고 하면서도 또 천사가 하는 일을 자기가 또 이 천사가 하는 일에도 또 맞췄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그 신천지 총회장 한 사람에다가 맞춰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반드시 4장 1절 2일 후에는 7뿔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5장 6절에 5장 8절에 향과 금대들의 역사도 있어야지 되죠. 향과 금대들의 이 역사도 있어야지 되고 향과 금대들의 역사는 계시록 6장에 인때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에 심판받는 이 해달들은 야곱장막이다. 실상으로 이 야곱장막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이방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불가산 밝힘에 들어가고 나서 7장 1절 2일 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4장 1절에서 4장 1절의 2일로 사건이 끝나야만이 7장 1절 2일 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7별의 이 한 사건을 가지고 6장의 해달별에도 맞췄죠. 6장의 해달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7별은 유다 장막이었고 예수님 오른손에는 7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해달별은 7불을 가지고 12지파 만든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과 불법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는 인때일 때 심판받게 된다. 심판받기 전에 먼저 깨달아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역사가 5장 8절에 그 역사가 향과 금대절에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7장 1절 2일 후에는 내 생물이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되죠. 14만 4천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말들이 영원한 사역이 아니에요. 붙잡히게 되는 거고 7장 2절에 이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가지고 와서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인치는 자는 에스겔 9장 10장에 보면 가는 배옷 입고 나와서 인치게끔 되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는 거예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과 바퀴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구름과 바퀴의 역사가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제절의 이 역사가 구름과 바퀴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인치는 그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치는 자는 8장의 금양로와 같이 이제 평화의 은은 속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8장 1절에는 7째 인을 떼시게 되죠. 계시록 6장에서는 6개의 인이 떼졌고 8장 1절에는 마지막 제인 7째 인을 떼시게 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시면 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책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천사가 또 7나팔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차례대로 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에도 보면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장, 8장, 9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입맞는 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이제 14만 4천이 입맞고 나면 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면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죠. 14만 4천이 다 입맞고 영계의 보좌로 가게 되면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그 년 5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얘기한 자들이더라. 그랬고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이 재앙이 죽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표본이 작은 책을 먹는 자가 오기 전에 계시록 9장을 보면은 다 죽은 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만 죽은 자밖에 없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 표면의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의 이 역사가 끝나고 나서 6째 나팔 불고 나서 7째 나팔 불기 전에 두 증인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또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10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러니까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힘센 다른 천사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 그래서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고 얼굴은 해 같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은 이 천사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계시록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에 네 생물이 되겠습니다. 5장 8절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언약에서 최초로 힘센 다른 천사가 보좌 가운데 그 그룹이요 네 생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 가운데 두 그룹의 이 역사는 반드시 계시록 9장 6째 나팔 이후에 힘센 다른 천사가 오게 되는 것은 두 증인과 같이 역사하기 위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라는 거, 이 네 생물이 그룹이라는 거, 에스겔 10장 15절,
에스겔 10장 20절을 보면은 그룹들이 내 생물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고 기록하게 되었죠. 그룹이 내 생물이라는 거. 그러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속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역사할 때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260일 예언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천사가 정해져 있다. 이 천사가 곧 보좌 가운데 두 그룹이요 내 생물의 영이 되겠습니다. 대연의 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사는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죠. 이 천사가 5장 2절에도 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또 힘있는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7인으로 봉해진 것을 알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누가 책을 펴며 보거나 할 리가 없다 하면서 울었던 그 힘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다 보냄을 받는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종 순리를 따라서 이 천사들도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장압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때 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도 경배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내가 요한이다 하면서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5절을 이루는 거죠.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성기받고 경배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이 힘센 다른 천사도 경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이 된 종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증거했고, 계시록 22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결코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같은 천사예요? 아니에요? 같은 천사죠?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이 천사도 노정 순리를 따라서 차례대로 이렇게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성이 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장차될 일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이 일을 듣고 볼 때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죠. 힘센 이 다른 천사가 10장에서 등장하는데 두 주인과 같이 역사하기 위해서 두 그룹의 이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그룹 11장 4절도 보겠습니다. 네.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보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촛대가 영이죠? 이 두 그룹이 맞죠? 이 두 그룹 예수님이 타시는 것입니까? 천사가 타는 거죠?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 두 그룹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타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타신다면 그의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천사를 대언의 영을 보내시잖아요. 두 중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촛대다 하면은 두 영이라는 것입니다. 두 그룹이 되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두 그룹. 우리 이 선작에서 처음으로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도 증거하지 못해요. 계시록을 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이거 증거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거기에 두 그룹이 나오죠? 근데 이 장막을 현재까지 비우고 이것들에 관해서 두 그룹에 관해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낱낱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역사를 성령 받은 자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우리 향과 금대접의 이 선약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것대로 육하원칙으로 증거하며 앞으로 이루실 예언은 예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받으면 고전 2장 10절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장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랬죠? 예, 이기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짜가 나와서 12장 5절에 남자아이다. 가짜가 나와서 10장의 책을 먹었다 하면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귀 있는 자, 성령의 자녀는 철장 권세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철장 권세 받는 자는 다 그 육하원칙으로 분명히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10장의 책을 먹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보좌 가운데 두 그룹 네 생물로서 반드시 여섯째 나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진상2 182페이지에 뭐라고 했어요? 여섯째 나팔 이후에 되어질 일이다라고 했거든요. 10장의 책을 먹는 사건은 그 책은 맞게 기록해놨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여섯째 나팔은 81년 9월 20일 14시에 여섯째 나팔 사건이다.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발전사 38페이지에. 그런데 계시록 10장의 책과 지팡이 먹는 사건은 언제 먹었다고요?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실상을 말씀하고 대입해서 보니까 노정순리에 입각해서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이라는 것도 가짜예요. 80년 9월 20일 사건은 7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방에게 완전히 붙이는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도 되고 계시록 10장에 신천지 총회장이 책 먹고 7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주중에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증거를 해야지 된다. 모르면 다 속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42년 동안 속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먹었다. 두 중입니다. 또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미혹해도 그걸 다 온전하게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새언약이 이렇게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이제 저 불법한 야곱에게 죄와 허물을 고해야만이
거기 불의불법에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많은 신령들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6째 나팔 후에 책을 먹어야지 된다.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고 하면서 또 81년 9월 21일 또 12장 사건이다. 그렇게 맞췄어요. 9장 사건도 되고 12장 사건도 되고. 그래서 7별의 이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억지로 이렇게 짜집기를 해놨기 때문에 언제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짜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80년 봄에 먹었다면 반드시 계시록 9장 6째 나팔까지의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되죠.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했어요?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이루어진 사건을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로 지금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올 때 일곱 무례도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3, 4절에는 일곱 무례도 같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우리가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표도인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서 표도인 작은 책을 갖다 먹었죠.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표노인 작은 책은 계시록이에요.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때 7장, 8장의 신령들이 표노인 작은 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령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사용으로 책을 먹은 자가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먹고 저 7별에 가서 편지하는 게 아니죠. 또 7장, 8장으로 가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게 될 때 7장, 8장의 신령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들이 모이게 되고 책을 먹은 자가, 인도자가 그 하늘이면 장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장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 장막, 12장 하늘과 13장 장막 하늘과는 분명히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중에는 이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12장 하늘과 13장 하늘 장막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11장 1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치에 맞게 이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갈대를 택하는 것은 먼저 예언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택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분명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왔죠. 그들을 청량하기 위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돕는 육체 한 사람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을 먹고 지팡이 같은 갈대 받아서 7별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죠. 네, 분명하게 아닙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야지 돼요. 경배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이들이 인을 맞았는지 성전이 지어졌는지 제사장 백성이 뵐만한지를 청량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중인이 같이 역사를 해야지 돼요. 시작과 끝이 두 중인이 같이 역사를 해야지 돼요. 신천지 총회장은
홍아무개 씨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87년도에 반목하고 나가버렸거든요. 네, 혼자 예언하고 혼자 또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두 증인은 책을 먹은 자와 지팡이 같은 갈대는 둘이 같이 역사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량하는 일이 있어야지 된다. 11장 2절 보겠습니다. 청량을 받는 자들과 청량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으리라 하면은 예언이죠? 과거예요? 미래예요? 예, 미래죠? 예언이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장에 책 먹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80년 봄에 받아서 80년 9월에 7별들의 배도와 멸망을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이다 그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성전 방마당 청량하지 말라. 7별의 이 사건을 13장으로 끌고 와서 13장의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7별의 이 사건을 가지고 4장 1절에서 끝난 사건을 가지고 12장으로도 마쳤거든요.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 그래서 성경 전체 성경 말씀 1장에서 22장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구원자는 자기 한 사람이 구원자로 나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마당의 이 심령들은 누구인지를 계시록 10장 우리가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이 두 선지자가 누구를 괴롭게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고 즐거워한다고 했죠? 땅에 거하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 방마당의 백성이죠? 11장 2절에 두 증인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 듣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13장에 방마당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청량을 받는 것이죠? 네, 청량을 받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는 이 청량하는 기간이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260일 예언하는 기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1장, 계시록 1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 예수님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굵은 베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해서 말씀을 들은 그 심령들이죠.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말씀이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두 증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이 정해져 있어요. 1260일이 끝나면은 11장 7절에 두 증인이 죽게 되거든요. 그냥 무한대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1260일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요한이 책을 먹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호세아 12장 10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로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빙자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네, 내가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로 베풀었다고 했죠?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로 기록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을 빙자한 거예요. 그러면 10장에 진짜 책을 먹은 자가 사도 요한격의 사명을 할지라도 길르기 사자예요.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길르기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6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다니엘 한번 1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쉬는 자를 가리켜 맹사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서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은 성도의 권세가 끝나리라 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마태기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계시록이 기록이 돼 있어요.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의 사건이 다니엘서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24장은 소계시록이고 다니엘서도 보면은 이렇게 계시록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끝난다 그랬어요. 예, 왜 끝나게 되는지를 다니엘 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한 이래가 7년이에요.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그러면 7년을 나누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에요.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거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이 말씀을 계시록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그러면 두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기간도 예언하는 기간도 1260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증거와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 정해져 있어요.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성도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마태 25장에 기름 파는 자가 나오죠? 11장에 두 감람나무가 기름 파는 자예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름 파는 자를 통해서 감람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등밖에 없어요. 등밖에 없는 미련한 5처녀, 유괴자녀, 방마당의 신령은 계시록 13장에서 42달 동안 지팔림을 받게 되고 성도의 권세를 받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12장에서 남자 아이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7절에 증거를 마치게 되면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마치게 되면 무적행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죠. 금지를 당하잖아요. 1260일이 끝나면은.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되는 사건은 계시록 1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사건이 후 3년 반 42달 사건도 나와야 되고 전 3년 이 사건도 반드시 증거를 해야지 되거든요. 한 일회의 이 사건을 7년 이 대환란,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7년 대환란이 있게끔 돼 있어요. 신천지 총회장은 이 한 일회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했지만 맞지 않아요. 네, 너무 터무니없이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그래서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끝나게 되면 성도의 권세는 깨어진다. 네, 1260일 동안 두 증인의 말씀을 들은 심령은 깨달아서 남자아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다니엘 12장 사건은 계시록 몇 장 사건입니까? 계시록 12장 사건이잖아요. 그날 후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성도의 권세 끝나면은 환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짐승의 떼기 때문에 두 중이까지 죽였잖아요. 그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나 환란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12장에 보면은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주중인이 1260일 예언과 증거할 때 등과 기름 준비하고 성도의 권세 받은 자는 12장의 남자아이가 나올 때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 도망가는 거죠. 남자아이는 12장 5절에서 낳고 보좌로 올라가게 되면서 14장 1절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보이는 6개의 어린 양은 남자아이가 되고 영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시온산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자가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이 하늘은 유다와 13장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7장, 8장은 평화의 은원 속에서 하나 되어서 인치는 일을 했지만은 이들이 범죄하게 되므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증거를 받는 자와 증거를 받지 않는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12장과 13장의 심령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반드시 1260일 예언과 증거를 하고 나서 11장 7절에 3일 반 동안 죽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80년 봄에 책을 먹고 80년 9월에 편지하다가 80년 10월 27일날 투옥이 되었다. 투옥이 되었는데 계시록 11장 7절에서 9절 3일 반 동안 죽는 거기 말씀에다가 갖다 맞춘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이 없었죠. 80년 봄에 책을 먹은 자가 아니죠. 그러면서 80년 봄에 책 먹었다. 지팡이 같은 갈대다. 두 증인이다. 1260일 예언과 증거도 없는데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이삭을 속인 야곱이 맞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염소의 털을 손에 붙이고 목에 붙여서 에서처럼 가장해서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네, 이 야곱이 그래서 강교한 야곱, 거짓말을 한 야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자요, 불법자가 맞다. 1260일 예언하는 기간도 없이 두 증인이라고 지금도 속여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 신천지 신령들이 3일간이 여기 있네? 신기하네? 그렇게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언제 책을 먹었는지, 언제 1260일 예언과 증거를 했는지 따져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해요. 강사, 전도사들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마치고 나서 11장 7절에 무덤의 짐승으로 인해서
3일반 동안 죽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1260일 예언과 증거가 없다. 80년 고래 편지하다가 80년 10월 27일 날 투옥이 되어서 우리가 두중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1260일 예언과 증거가 없으면 두중인이 될 수 없다. 두중인이 아니고 가짜다. 가짜가 지금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고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 행사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교한 야곱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속인 것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속이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6번의 위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말로만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못하면 가짜다.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7장에는 신상수 344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또 이 일이 없으면 이 일 후가 없고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를 알 수 없다고 때와 법을 변개하면 불법의 자식이다. 그렇게 증거한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언약에서 불법한 야곱이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것이죠. 반드시 계시록 10장에 책을 먹고 두중인이라면은 실성이 이루어졌으면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원죄를 때를 분명하게 내놔야 돼요. 가짜는 육하원칙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증거한 그 연도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짜가 확실하다. 그래서 그 강교한 야곱이 확실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11장 4절 보겠습니다. 11장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그러면 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대언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는 길 예비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 예비사자, 주 앞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언약에서 최초로 두중이는 길 예비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 앞에 앞서가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이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8장의 신명들이 완전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10장에 책 먹고 예언하는 거죠. 두중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길 예비사자라면은 누구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12장 5절에 남자아이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두중인이 하늘로 12장으로 올라가는 것도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길 예비사자 재단에서 남자아이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길예비 사자는 요한복음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새삼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그를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어렵다.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 다 했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중인이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우리가 스가랴 4장 14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서 섰는다니라 하더라. 예,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그럼 4장 11절부터 보면은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물었죠? 그럼 알려주죠?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나가는 자들이다 그랬죠? 등대는 7으로 연해져 있죠?
등대, 일곱의 등대, 일곱의 촛대, 일곱의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의 이 등불을 계시록 10장 3, 4절에 일곱 우레와 같이 역사하게끔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치로 깨닫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3, 4절에 일곱 우레는 두 중인과 같이 역사하게 되고 8장 2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나팔 부는 사건은 7장 8장의 역사가 되고 계시록 16장의 대접 쏘는 사건은 15장 7절에 내승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일곱 천사에게 주어서 남자의 시대에 금대접을 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이런 실상이 없다 보니까 이 뿔을 일곱 나팔로도 맞추고 우레에 대한 것은 증거도 제대로 못했고 일곱의 금대접으로도 맞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좋은 것은 다 끌고 가서 그렇게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장 3, 4절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죠? 일곱 우레가 바라게끔 돼 있어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중인과 같이 이 일곱 우레는 보좌에 일곱의 영이 와야지 되고 육계에도 일곱이 서야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우레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일곱 우레와 같이 두 중이는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오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 엘리야의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중이 1260을 예언하는 동안에는 태압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죽이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죠?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진상원 161페이지에 내가 예언을 증거하다가 짐승의 방해로 수개월이 못 되어서 죽임을 당했다. 완전히 이 말씀과 안 맞죠? 1260일 예언하는 동안에는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중에는 진짜 두 중에는 해함을 받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하죠. 물을 변하여 또 피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땅을 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마당의 신령 6의 자녀를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7절 보겠습니다.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그러면 두 중에는 두 감람나무는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지 되고 증거를 마칠 때 11장 7절에 이 무적행 짐승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무적행 짐승도 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죽이고 저희를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죽일 터인즉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과 같다 그랬죠? 3일반 이렇게 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죠. 그래서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랬죠. 이런 실상 사건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같이 1260일 예언과 증거를 해야지 되고, 두 증인이 3일 반 죽는 이 말씀도 실상으로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80년 9월에 현지하다가 80년 10월 27일 날 투옥이 되어서 81년 1월 30일 날 재판받고 2월 2일 날 선고유예로 출감을 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80년 10월 27일부터 81년 2월 2일까지는 98일밖에 안 돼요. 옥고를 치른 기간이 98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98일을 100일로 잡고 이게 사실상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1년으로 자기 임의대로 짜집기 해놓은 거예요. 1년으로 잡고 그 다음에 81년 2월 2일 날 출감을 해서 그 다음에 84년 2월 7일 날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다. 그렇게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이 기간을 1260일로 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죽는 이 3일 반 이 기간은 전 3년 반 42달 1260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증인이 죽는 기간을 42달로 맞춘 것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84년 2월 7일날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서 84년 3월 14일날 일곱째 나팔 불었다. 그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84년 3월 14일날 일곱째 나팔 부른 사건이 아니죠? 네, 그 증거를, 이 연도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0일 예언과 증거가 없고 3일간 죽는 기간도 엉터리로 증거했다. 십장에 책먹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11장 11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다시 생기를 받아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7편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안 이루어진 이 사건을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하늘로 올라갔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가 여기 13절 보니까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죽고 그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 두 증인의 이 증거를 받은 자들은 두려워서 영광을 돌리지만 원수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구경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육의 자녀가 깨닫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두 증인이 잘 생기받고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12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게 돼요?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길리기 사자이기 때문에 12장에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서 12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12장의 이 사건을 유정식 재단 7별의 이 사건이라고 했고 12장 하늘로 올라갔다고 증거 못해요. 84년에 생기 받아서 84년 3월 14일에 일곱째 나팔 불었다고 그렇게 증거했거든요. 그러면서 84년 3월 14일날 일곱째 나팔 불고 신천지 증거장 막 성전이 출범됐다. 그러면서 91년도까지 16, 17, 18장 바벨론을 심판했다. 그래 용도 다 잡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1년도에는 신학원 1기생부터 혼인잔치 개설한 거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6번의 이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구절을 갖다가 써서
그렇게 지금도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상원 17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 7천이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 나오죠? 이 7천이 없다 보니까 81년 9월 20일 14시에 7별 이 장막에 1000명이 모였다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안에 있을 때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7천에 대한 실상이 없다 보니까 발전사 42페이지도 보면은 이날에 모인 수가, 인파의 수가 수천 명이다. 그러지 않으니 뻥튀기를 한 겁니다. 수천 명이라고. 그리고 이 7천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진상원 171페이지에 7목자 곱하기 10장로 곱하기 100. 100은 지혜를 다한 수. 그래가지고 7천을 그렇게 엉터리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책 먹은 부중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강교하냐고, 속이느냐고, 거짓말하느냐고, 도둑놈 사기꾼이 맞죠? 네, 지금까지 42년째 이렇게 속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이 책 먹은 자라고. 80년 봄에 어떤 사건, 4장 1절에 7별의 배도멸망 이 사건 가지고, 그거 본 거 가지고 10장이 책 먹었다.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10장이 책 먹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으로 안 나오죠? 그래서 변론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계시록 우리가 이 11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신천지 총회장은 사도 요한도 될 수 없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기록했죠?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나와서 계시록 전장을 이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상 인물이 주인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될 수 없죠?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받을 수도 없죠? 네,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0년 전에 책같이 당을 받았다는 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불법자가 맞다.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11장에도 끌고 가서 맞췄다는 거죠. 안 이루어진 사건을 억지로 이거를 이루어졌다고 하다 보니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억지로 짜집기 하느라고. 그런데 그 불법한 야곱의 이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되기 때문에 기다린 거죠. 네, 불법한 야곱의 역사도 어린 양이 붙들고 쓰신다는 그 속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을 회개케 하셔서 다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름 주시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고 또 정결케 하고 이방 신상을 버리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듯이 오늘날에도 이긴 자 야곱은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이긴 자 야곱이 될 수 없다. 7장에 6장 사건 이후에 5장 8절에 구름이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